말라기 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조연삼 목사님 그 책에 삶을 찾아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둑질을 일삼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또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주일 주시는 말씀이 음행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살인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있던 사람이 출소하고 나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한 번의 설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에게 거역하며 매번 대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을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사탄은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설교가 부담스러워지고 목사가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점차 불편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또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듣게 될 때에 먼저 우리는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래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신 이유는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오래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밝히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주까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유다 백성들, 또 이 제사장들, 이들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 귀찮아.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이미 무너진 제단인데, 이미 더럽혀진 제단인데 아무런 제물이나 드리면 어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흠칫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못 쓰는 것만 가지고 왔구나. 이 사기꾼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저주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말한 저주는 분명히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2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네.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 보기에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욕되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한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었어요. 엄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먼저 무슨 저주를 하십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예배에 참석, 제사에 참석, 지금 말하면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마다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면 누가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이 제사장이 하는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제사장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가문의 미래를 위협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유, 그냥 딸린 식구만 없으면 우리 두 부부 그냥 뭘 먹고 살아도 그냥 재밌게 살 텐데 이것들 괜히 낳나? 어?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돈도 벌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 미쳐요? 자손에게 미쳐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은 영혼을 다 갉아 먹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가 저주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는 제사장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경고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똥 찾으셨습니까? 네.
똥 이야기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똥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좋아, 내 곁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결함과 더러움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똥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대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옆에 있어도 요즘에 보니까 학교에 이 교사에 대한 이 학부모 갑질 보니까 병원에까지 이제 선생님이 찾아가서 사죄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애 똥기저귀를 선생님한테 던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상징,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취급하는 이 배설물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정결함의 상징이었던 제사장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수치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똥도 그냥 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말합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 여러분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절기 때는요 도살하는 짐승이 평소 때보다 더 많아요. 절기 때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야 하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제사하러 왔죠. 그러니 여러분 그 절기 때 짐승을 잡는 그 짐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바르는 게 아니고 똥통에 처박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잡고 그 똥은요 성전 밖에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거기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긴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찮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이 전혀 귀찮게 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니 제사장의 축복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예배에 대한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그 선포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무례하게 예배하고 자기 아랫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지 않는 태도와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치 공연 보러 오듯이 예배하는 예배 행태들, 그러면서 저도 다시 우리의 예배 상황을 좀 돌아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이 헌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그 전에는 이제 사례비를 받고 하면 그 사례비를 다시 은행에서 찾아와서 헌금 11조 뭐 이렇게 갖가지 헌금을 다 조목조목 놓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 그리고 자녀들 헌금, 주일 헌금, 봉투 다 해서 한 달치를 이렇게 딱 주고 그것을 다 모아놓고 온 식구가 앉아서 기도하고 주일날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저희 가정도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하고 뭐 이런 액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또 편하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 달 동안 받았던 은혜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다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 이거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게 다시 이거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형태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주정헌금도 이렇게 봉투에 주정헌금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한 달치 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헌금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책상 위에 있는 봉투에 헌금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제 한 소리 하죠. 그럼 저 한 소리 들을까봐 또 거기다가 이제 카톡 보내면서 막 죄송한 표현 써놓고 막 이제 이러면 또 그래 잊어버릴 수 있지 하고 또 갖다 주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주일날 와서 내 주머니에 있는 이렇게 돈 계수해가지고 주일 헌금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월급 받았던 거에 11조 떼어놓고 감사헌금 떼어놓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저헌금 뭐 여러분 헌금들 제목대로 다 띄워놓고 그걸 해놓고 내가 거기서 구별해서 가지고 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건 교회인데 나부터도 이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예배 잘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예배의 형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행태를 통해서 멸시받고 계신 거는 없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신명기 28장 58절로 6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과 질병은 아주 극심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한순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생소한 질병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재앙과 질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질병,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백성들이 평생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질병을 두려워하며 내가 당할 고난만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신명기 마지막에 그렇게 쐐기를 박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혹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도 그 땅에서 뽑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의 선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훈계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왜 책망하나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군요. 여러분, 왜 책망하시나요? 바르게 살라고, 잘 되라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부모는 자녀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남의 자식한테 회초리 드는 부모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더더욱 요즘 시대에는 남의 자녀에게는 남의 자녀들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지만 굳이 회초리까지 내가 들면서 남의 자녀를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누구나 받는 훈계가 없다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부모가 아니든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여기도 우리 부모 된 입장이 있고 자녀 된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잔소리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아니면 입양을 해왔는지. 근데 요즘은 입양을 해와도 내 자녀처럼 키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잔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 너 잘 살고 있다.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어도 꾸짖음을 받을 때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제사장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 저주를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저주는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시간에 말씀 듣는 거를 이 화면에 띄우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만큼이라도 좀 성경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요 크게 번성한다고요? 복을 받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6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자, 어디에 새기라고요? 네,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 오늘 말씀 좀 하시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 어느란 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전한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이 그것을 듣고 소화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영화롭게 하는 삶. 누구를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마땅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했습니다. 하나님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